이제 우리가 단어들을 계속해서 중심으로 야고보서 1장을 보고 있는데 혹시 그 단어들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5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험, 온전, 인내, 지혜, 그 다음에 형제입니다. 이 내용들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데 시험을 온전하게 이길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고 그 지혜 안에서 부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그 모든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은 다시금 그 시험이란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왔던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오늘 나오는 시험은 속임수라는 그 단어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혹은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련 그리고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시련은 헬라어로 하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맨 처음 3절까지 내용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시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뭐 어떤 거냐면 인간이 죄에서 지금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내가 깨끗하여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완전한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유혹은 뭐냐면은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얘기하자면은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유혹 혹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또 사탄이 주는 것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야고보서를 읽는 데 있어서 아니면 혹은 성경을 읽는 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왜 시험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마귀랑 주는 거랑 다른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서론은 이렇게 놔둔다면 본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앞에 시험이 다시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는데 그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했을 때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해낸 인내한 온전한 인내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아니면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의 개념이 이제 13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하고 13절의 개역개정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했을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귀가 주는 것, 페이라조. 헬라어 페이라조가 이 13절에는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마귀한테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한테 유혹받고 있어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란 거죠.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여서 그를 거꾸로 넘어뜨리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사람을 위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게 만듭니다. 거꾸로 뜨지 않고요.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사람을 거꾸로 뜨리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감당할 수 있을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다는 거죠. 방법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혹여나 그 방법을 못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주셨을 때에 이 사람에게 실패가 없도록 다 모든 조치를 취하시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연단의 시련을 주신다면 마귀는 사람을 유혹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 마귀는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존재는 완전한 해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뭐 하나님도 모를 텐데.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택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뺑 돌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 이 시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 그래서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택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만큼 큰 죄이냐면 이 욕심을 통하여서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크고 크고 커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 죄를 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선을 향할 수 있는 인내함,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 수 있는 힘을 준다면은 사단이 주는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죄를 낳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통하여서 사망으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하와죠. 하와는 사단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의 관리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를 할 수 없다고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유일하게 그것입니다. 근데 이 하와가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과연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계속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란 존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유혹을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와한테 있어서는 정말로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진짜 따라야 되는가? 이것을 넘어선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교만함이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만함, 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딱 들려왔을 때에 하와가 그것을 잡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향한 이 유혹은 하와의 제일 약점이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었던 욕망을 부추기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이르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이러는 거 아니냐?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너의 무서움을 잊어버려라. 하와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두 알려주셨지만 하와는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었던 욕심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굉장히 쪼잔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요? 스스로.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딜 봐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면 지금 하와의 모습은 내 욕심에 죄를 잉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교만의 죄가 생긴 다음부터는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와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던질 뿐입니다. 사단이 굳이 뭔가를 막 짜가지고 계략을 짜서 인간들을 유혹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제일 연약한 인간의 욕심에 무언가 그가 원하는 것 하나를 던져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냉큼 받아들이는 것. 그때에 우리가 죄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봤던 완전한 인내를 위해서, 이 완전한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 달려가기 원하는 그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죠.
이 욕심이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이고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욕심이 생기거든요.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라는 것이죠. 죄와 하나님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죄를 지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아주 약한 부분, 욕심을 건드립니다. 처음부터 커다란 욕심을 건드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중에 가장 작은 거 하나를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 얼마나 빨리 굴러가는지 주위에 있는 욕심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스노우볼이라고 아시죠? 언덕에 자그마한 눈덩이를 굴리면은 이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는데 이게 얼만큼 빨리 불어나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난다고 합니다. 단지 작은 거 하나를 던져줄 뿐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언정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잡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일갈을 합니다. 뭐라고 일갈을 하냐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야고보 당시에 얼마나 돈의 유혹이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그 지도자들, 그들에게 속지 말라. 지도자들이여, 너희가 지금 탐하고 있는 그 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속지 말아라. 부하는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이 사용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속지 말아라.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가난한 이들아, 너희가 지금 가장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졌음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야고보 시대의 교회와 지금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장면을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봤냐면 한 교회에서 지금처럼 이제 선거철이 있을 때죠. 시장 후보가 왔는데 그 시장 후보를 설교하다가 소개를 하고 광고하면서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그 시장으로 나온 사람이 그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앉았던 자리는 뒤가 아니었습니다. 맨 앞자리.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자리에 앉혔다는 것. 귀빈석에 앉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물질적인 것,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성적인 것,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지금 너희의 권력 다툼들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사실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할 때에 세 손가락 안에 뽑는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어떤 죄를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간음죄고요. 살인죄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는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했고 또 우리아 장군을 살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간음한 사람이고요, 강간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죽인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 죽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저 여자를 갖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 말년에.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 그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회개를 했다는 것.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온 침상이 젖을 때까지 열심히 회개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이 죄에 대한 용서이지 징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흔적에 따른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죄, 장자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을 했고요. 그 반역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죄는 암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가 살해당합니다. 이것은 다 아들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가 교만하여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수없이도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죄는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분을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이 유혹에 너무나 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또 인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낳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한 것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찾습니다. 화학자들이 열심히 찾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뭐 현자의 돌이라고 있었죠. 연금술에서. 정말로 완벽한 돌이 있지 않을까? 무언 물질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봤지만 이 지구상에 완전한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참된 분이라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온전한 선물은 오직 우리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올 수 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쟁취해서 얻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열심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값지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유혹을 받고 계시죠?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가 참된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지금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처럼 속고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시고요. 그리고 요셉처럼 그 벗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니 큰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더 큰 것으로 온전한 진리에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이 온전한 인내를 키워가며 결국에는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원하건대 또 바라건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꼭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